기도하고 일하라. 베드로의 단숨 기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자주, 서신서에서도 종종 만날 수 있는 베드로는 어떤 성경 인물보다 더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베드로는 기질로 따져보면 거의 틀림없이 다혈질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도 골짜기가 깊은 줄 모르고 떨어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수제자의 역할을 했으니 더욱 자주 노출되었고 칭찬도 꾸지람도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품의 바닥마저 드러난 것 같은 베드로에게 공감하고 감정이입이 되곤 합니다. 특히 기도의 관점으로 베드로를 살펴봐도 깨달음을 많이 얻은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운 기도의 교훈을 통해 우리도 일하는 제자의 삶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첫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풍랑 몰아치는 바다에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 걷다가 빠졌던 경험이 대표적입니다. 전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호수로 보내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배가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했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생했습니다. 전날 초저녁쯤에 헤어졌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 밤 4경 제자들이 초주검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항해가 우리의 인생길과 비슷합니다. 같이 가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만 보내셨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풍랑은 우리 인생에서 여러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질병으로 옵니다. 새로운 일을 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모습으로도 옵니다. 또한 인생의 풍랑은 경제적 실패로도 옵니다. 실직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믿음을 잃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신앙적 좌절의 모습으로도 찾아옵니다. 주님이 주도하시는 인생길이지만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휘끄무레하게 날이 밝아오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 배로 다가왔습니다. 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야 바다 위를 걷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감격한 베드로가 자기도 한번 물 위로 걸어보겠다고 했고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당시에 누구나 두려워할 때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은 참으로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도 전혀 해보지 못했던 모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서 널빤지 한 장에 의지해서 풍랑 몰아치는 망망대해에 떠 있었습니다. 그 배에 바닥 널빤지가 없으면 그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평생 어부 생활을 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 자기도 물 위로 걷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풍랑 몰아치는 무서운 바다 위에서 널빤지 한 장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걸으면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를 놓고 하는 도박은 뻔합니다. 당연히 빠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중력의 법칙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용기 있는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다른 제자도 나서지 않았으나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걷겠다고 모험하는 인생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물론 왜 겁이 안 났겠습니까? 베드로가 몇 걸음이나 걸었을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발 밑에서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고 거의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찰나의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위급한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소리쳤던 외침이 바로 기도입니다. 둘째, 급하지만 간절한 단숨 기도. 3세기경부터 이집트의 스케테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던 사막 교부들은 숨기도 혹은 단숨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숨을 내쉬며 단숨에 말할 수 있는 짧고 간단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단숨 기도에 대해서 키프로스의 수사였던 아빠 마카리오스를 통해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마카리오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네. 손을 들고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고 아시는 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자주 말하게. 만약 싸움이 계속된다면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알고 계시므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네. 불쌍히 여겨달라는 아빠 마카리오스의 기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세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에서 나왔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이 기도가 14세기에 이르러 동방정교회에서 수정되었고 동방정교회의 경계를 넘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살려달라는 짧은 외침뿐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단순 기도였습니다. 급한 만큼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집중적이고 밀도 있게 외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오래 근무한 방선호 장로님이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 지점장 시절에 했던 단순 기도를 간증합니다. 루마니아에서 출발하는 70명 단체 관광객을 쥐리히를 거쳐 대한항공 편으로 한국까지 연계 수송하는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구간 예약을 하는데 루마니아 타롬 항공이 갑자기 그 구간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출발이 불과 이틀 남았는데 70여 명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구간까지 수송할 방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 대한항공이 운항하던 다른 도시들의 노선은 만석이라 불가능했고 유일하게 가능한 노선은 런던이었습니다. 루마니아 국민이 영국을 경유하려면 비자가 필요했지만 이틀 만에 비자를 준비해 경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단숨 기도가 생각나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단숨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지 몰라 난감했지만 다음 순간 생뚱맞게 런던 공항의 문자 코드 LON이 생각났습니다. 런던을 경유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런던이 왜 떠올랐을까 의아했는데 다시 한번 짧게 단숨 기도를 했을 때도 LON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매뉴얼을 찾아보니 루마니아 사람이 영국을 경유할 때는 경유 비자가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명 그 몇 주 전만 해도 경유 비자가 필요했는데 그 사이에 규정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좌석을 확보해 런던을 경유해서 70명의 승객을 무사히 서울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이런 단숨 기도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힘든 결제를 받아야 할 때 결제판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했다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짧지만 간절한 기도를 급히 들어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가 하는 단숨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